5장 보겠습니다. 5장은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20절에는 재물과 부요와 종기도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사에 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두 번째가 서원에 관한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약속하는 것, 서원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너진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부분이 5장 1절에서 9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한계에 대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1절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딱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들으면 생각나는 일이 있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뭔가 헌금을 많이 들고 가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는 거. 그리고 2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바로 서원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계속 이제 2절에서 말씀한 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라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뭐 어떤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이거 이렇게만 해주시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 당시 너무 간절해서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들어주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게 인간인 거죠. 그걸 너무나 아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굳이 꼭 서원한다고 줄까요?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사무엘 같은 경우 한나가 그렇게 서원했을 때 주셨죠.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뭐 어떤 그를 조건을 건다고 해서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러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주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한 것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말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죠?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우선 한번 5장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읽어보고 있습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것을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1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율법적인 가장 큰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에 관한 권고인데 우리가 제사를 뭐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런 그것보다도 가장 제사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하는 두 번째 권고가 말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서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문제는 지혜서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러면서 잠언 18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은요. 그렇게 하는 서원은 인생이 수고하여 받는 유익을 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한번 하신 거를 지키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그런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런 구절 보면 해 아래서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라는 이런 거 이렇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죠. 우리는 아무리 높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권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통치에 대한 신뢰입니다. 4장 1절에서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통해서 제시한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5장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세상에 무너진 공의에 대한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올바른 제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표현을 썼죠.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는 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그러면서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는 말라기 선지자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2장에서는 아예 그 제물, 너희들의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 다 꼴보기 싫다. 가지고 오지 마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에서 7절은 말을 통한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 말과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말은 일반적인 부분이죠. 근데 서원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패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은 말에 대한 권고이고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라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주제로 구체화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중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수고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잘못 말했다가는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7절에서는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7절 부분에서 다시 이제 일반적인 말에 대한 경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말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서원,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에 대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더라도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만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절에서 3절은 말 사용의 지혜인데, 그게 일반적인 원리 세 가지가 함부로 하지 말라. 이 함부로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에서 바할입니다. 바할. 이건 정신없이, 급하게, 당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막 급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것도 습관이 되면 뭔가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이렇게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죠. 급한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함부로, 이거는 이제 특별한 의미 없이 혹은 정신없이 그렇게 막 함부로 말을 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말을 하든 좀 준비하지 않고 막 즉석에서 막 툭툭툭 하는 그런 말들은 사실 하지 않고 항상 준비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첫 번째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인데, 정확한 이 번역이 너의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의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지 않도록. 결국 우리가 말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마음이 중요하네요. 그죠?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일단 말을 먼저 해놓고 보는 거. 함부로 약속을 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 세 번째가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잠언의 가르침으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그런 잠언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이다?
라고 말하는 변명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도로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이 정말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애가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좀 정신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어찌 보면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그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아들의 인생을 그렇게 너무 망쳐놓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의 서원에 대한 건 우리 사사기 입다, 사사 입다가 사사기 11장에서 보면 서원하잖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서 제가 돌아가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참 근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달려나와서 아버지를 반기죠. 그런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전도서의 그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제대로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한 모든 수고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서원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7절이 입을 통한 경건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럽니다. 3절에서처럼 일반적인 말의 원리인데요. 그러나 7절의 결론은 일반적인 진술이 아닌 4절에서 6절의 서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은 특별히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요.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에서 학대받는 자의 눈물에 대해서 언급한 전도자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신뢰하라고 권고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가장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창조주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이라는 창조세계와 소산물이라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언급하면서 9절에서는 왕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두 번째 단락이 10절에서 20절인데요. 10절에서 20절은 재물과 부요에 관한 전도자의 관찰입니다. 여기서 재물을 얻는 것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10절에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재물은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시해 줍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재물에 대한 사랑은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재물이 많아져도 사실상 큰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을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그 재물을 유지하고 지키는 곳에 많은 비용과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이 유익보다는 해가 될 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이 반드시 필요할 때를 아들을 낳았을 때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재물의 한계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전도자가 고백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한계인 죽음과 연계되어서 강조됩니다. 재물은 죽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서 20절의 자족과 즐거움입니다. 스스로 주어진 재물에 만족하는 삶, 그 자족의 삶을 살고 그의 삶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10절은요.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럽니다. 10절 만족함이 없는 재물, 그죠? 재물을 통한 삶의 의미 추구라는 이 단락의 핵심적인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 삶의 의미를 추구하던 이 전도자가 이제 보다 실질적인 인간의 관심인 재물을 주제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신의 여정을 한 발 더 인간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만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간의 현실의 한계라는 것 알게 하는데요. 이런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헤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이 주는 이 적용점이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재물을 그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정말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다는 거죠. 날마다 불만족의 삶을 살고 또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 재물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함이니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성경에 다른 부분에도 있죠. 정말 가난한 자는 두 발을 쭉 뻗고 자는데 정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저 재물 혹시나 도둑맞지는 않을까, 혹시나 저거 어떻게 관리하지 그 고민하다가 제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재물은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재물은 유익보다는 근심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이 많은 주인과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주인은 그 재산을 보는 것 외에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노동자의 재산을 향한 심적 부담입니다. 노동자는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단잠을 자지만 주인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가진 재산으로 인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게 된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해 아래에서 라는 또 전형적인 상황 설정이 나옵니다. 삶에 대한 관찰을 나타내는 구절인 내가 보았나니
이것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성찰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문구들입니다. 17절까지 전도자는 재물이 인간의 삶에 주는 폐단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13절에 나타나는 폐단이 이제 소유주가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그 근심하게 만드는 재물의 소유, 이 부분인데, 재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함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유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해가 되는 재물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요. 필요할 때 없는 재물, 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재물이 재난을 당해 없어졌다라는 상황 설정을 합니다. 재물은 언제든지 소유자의 손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그 시간에 비해서 이 사라지는 시간은 너무나 언제 쑥 없어질지 모르는 아주 빠르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입니다.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그 시점에 아무런 재물이 없는 것은 재물이 주는 또 하나의 폐단이라는 거죠. 가장 필요할 때 소유자의 손에 없는 재물은 인생의 한계를 또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삶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불행한 인생인데요. 왜 불행한 인생이냐면 또 하나의 큰 폐단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한계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겐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꼭 필요한 상황이 없을 수 있는 그 재물의 한계를 인간 생명의 한계와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요. 재물이나 사람이나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봅니다. 15절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1장 21절에 보면 고난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재물은 죽음의 순간에 소유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도자는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을 모으려고 일평생 쉬지 않고 삶의 즐거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정작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정말 이 무의미한 인생. 그런 인생들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전도자는 몇 가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이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먹는다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런 욕구와 즐거움을 어두움이라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와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는 이런 불행한 인생의 결과물로서 스스로 만든 인생의 암초들이라는 거죠. 재물을 쫓아 살아가다가 재물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생들을 전도자는 불행한 인생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선물,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럽니다. 과도한 재물의 소유와 집착은 결국 그 소유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러한 큰 폐단에 대해서 전도자는 즐거움과 목이라는 그 단어로서 재물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인생, 그 세 가지 삶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의식주와 함께 하루를 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은 창조질서의 일부로서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아시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자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장 큰 문제가 과욕입니다. 적당한 재물은 참 좋은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문제죠. 이러한 과욕이 없는 자족,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이러한 인생의 몫은 내가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